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책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걸까요? 오, 상제. 자, 요한이 썼죠. 그러면 요한이 쓴 다른 책이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아, 다들 아주 화끈하네요. 자,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한 1서, 요한 복음이 있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있죠. 이 요한이 쓴 성경책이 딱 5권이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언제 쓰였냐면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 다 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쓴 책들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볼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 언제 쓰인 거냐면, 자, 이 배경을 좀 한번 봅시다. 자, 구약이 있죠. 구약. 자, 구약이 지나면서 누가 탄생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정도 글씨면 보이죠? 뒤에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 이규장 성도님 보이세요? 아직 이게 괜찮으십니까, 눈? 네, 아, 살아계시네. 네, 괜찮으시죠? 보이죠? 네, 보이죠? 혹시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자리를 오셔서 앉으시면. 자, 구약의 탄생인데 사실은 이거 쭉 쓰시면 돼요. 저랑 같이 설명 들으면서. 자,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다시 한번, 예언의 성취.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33년의 공생애라고 표현하죠. 말이 좀 어렵지? 공생애라는 단어가 나도 이 한문이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요 생애가 33년 동안 이 땅에서 막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자, 우리가 요 시기를 보통 언제로 잡냐면 AD 30년 정도로 잡습니다. AD 30년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약 AD 30년 정도, 요 정도가 딱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났냐 하면 딱 일주일 지났어요. 7일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신 게 뭐냐 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예수님이 그냥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를 통해서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다 알아. 들어보면 다 하는 말이에요. 두나미스를 통해서 나온 말이 있는데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안 물어봐, 성경 공부할 때. 안 물어보니까 긴장하지 마요. 나 그냥 쳐다보면 돼. 안 물어봐. 아까 그냥 웃기려고 내가 상자한테 그냥 얘기한 거고, 안 물어봐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미 공부했는데 두나미스 벌써 까먹었잖아. 그렇죠? 두나미스 뭐라 하냐면 따라합시다.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두나미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 폭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복음 폭탄. 복음 폭탄이 임하면 그 복음이 그냥 폭탄처럼 임하는 거예요. 뻥뻥 터집니다. 그래갖고 진짜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뭐가 시작됐냐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생긴 게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운 예루살렘 시온 성이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진짜 모든 교회가 시작이 확 됐어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엄청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죠.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최근에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죽였다니까요. 그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분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순교한 다음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복음 폭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뻗어나갔냐?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 다음은 어디 순서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막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엄청난 교회가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머문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것대로 교회가요 무지막지하게 막 쫙 뻗어나가면서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확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별명이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불리웠던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막 시작되고 시간이 좁다. 세계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 세계 선교가 1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우리 전도 여행 하면서 엄청나게 번지기 시작해요. 자, 요게 언제냐 하면 AD 약 43년에서 45년부터 세계 선교가 막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너무 공부하고 싶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열어서 하나하나 공부하시면 어떻게 세계 선교가 뻗어나가게 됐는지 이렇게 박스 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할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이거 광고하는 거예요. 조회수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세계가 선교가 막 시작되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각 지역에 뭐가 생기냐면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교회가. 그런데 목사는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밖에 없어. 그렇죠? 나는 박나우 목사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막 저기 이동해갖고 원우에 있는 김해에 가갖고 내가 예배인도 할 수 없잖아. 같은 시간에 동시대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3년을 교회를 세웠어. 근데 떠났어. 그래서 다른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게 3년 배워서 되냔 말이야. 안 돼요. 3년 배워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머리가 달라갖고 내가 가르친 걸 다 그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속 깊은 곳에 깨닫기 시작했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쓰기 시작하냐면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쓰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그냥 구전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얘한테 얘기하고 얘한테 얘기했더니 얘가 얘한테 얘기하고 얘가 쟤한테 얘기하고 제가 얘한테 얘기하고 막 이게 구전이 되니까 야, 이거 좀 애매하다. 그래서 마가라는 분이 이거를 집대성해서 처음으로 뭐를 쓰기 시작하냐면 마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쓰고 누가복음 쓰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도 만들어지고 서신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막 편지 쓰면 그게 성경이 되고 베드로가 막 편지 쓰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각 지역 교회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성경에 집필과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왜? 책들을 막 필사해서 쓰니까. 그래서 처음 책이 뭐냐면 첫 신약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살 전후 이렇게 써놓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처음으로 쓰여요. 이때가 몇 년쯤이냐면 AD 51년경입니다. AD 51년경이에요. 이때부터 몇 년까지냐면 AD 70년까지 대부분의 신약이 완성이 됩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이 이미 요 한 20년간에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들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어, 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때 쓰여지는 거예요. 그때 다 쓰여지는 거야.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로가 핍박을 하고 그 안에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누가 돌아가시냐면 AD 69년에 베드로가 순교하세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 순교교회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순교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티칸이야. 베드로 순교한 장소에다가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바티칸 대성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베드로 위에 세워져서 그때 69년에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로마 가시면 꼭 가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후에 대부분의 사도들도 순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는 뭐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거기에 2명 더 추가돼요. 누구냐면 마띠아, 사도행전범 1장에 제비 뽑아갖고 된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 만난 사도 바울. 그래서 총 사도는 14명밖에 없어요. 1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때 다 돌아가세요. 누구냐, 의심 많았던 도마는 저 인도 가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거꾸로 뒤집어가고 돌아가시고, 막 살까지 벗겨갖고 돌아가시고, 막 온갖 순교를 하면서 다 돌아가세요. 그 중에 딱 유일하게 누구만 살아계시냐면 사도 요한만 생존이에요. 딱 사도 요한만 생존하면서 모든 사도들이 다 돌아가셨지만 딱 요한 사도 한 분만 요 AD 70년 전후로 해서 딱 한 분 살아계시고 다 소천하셨어.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그럼 몇 살이시냐면 예수님하고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 올해? 이제 70 되셨어. 이제 70 조금 넘으신 거예요. 이제 요 70 되신 요 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살아계시는 이 분이 딱 사도 요한이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짧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봤지만 교회의 초기 신약 성경에 쓰여진 역사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생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셨던 게 바로 뭐였냐면 써놓으세요. 교회의 탄생이에요. 교회의 탄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바로 뭐였냐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태어났죠. 굿뉴스잖아요. 너무너무나 좋은 소식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태어난 거예요. 지난주 제가 혹시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 저기 아직 안 만들어서 아직 못 붙였지만 곧 붙을 게 바로 뭐냐면 물고기 붙일 거라 그랬잖아요. 물고기. 그 물고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익투스. 기억나세요? 익투스? 그 익투스가 이 아주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우리 요한복음 읽을 건데 익투스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익투스를 헬라어로 한번 써보는 시간을 오늘 헬라어 2개를 쓸 건데 하나 써볼 겁니다. 자, 익투스를 쓸 거예요. 익투스.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I인 줄 알아요? 헬라어의 J는 I입니다. 그래서 그냥 I예요. 번데기 휘오스 하면서 요렇게 시그마 이게 익투스예요. 우리 한번 써봐요. 이거 한번 써봐야지. 익투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요. 복음. 익투스를 통해서 성경 이거 익투스만이 아니라 사실은 신약 성경 전반에 이 고백이 그대로 있는 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가 여기서 아들이니까 구원자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익투스엔 써있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바로 이 초대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딱 탄생하게 했을 때가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처음에 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하냐면 AD 30년 성령 강림하시면서 요때쯤 AD 30년쯤 됐었다고요. 그럼 이제 70년쯤 됐어. 50년쯤 됐어. 70년쯤 됐어. 그러면 교회가 생긴 지 몇 년쯤 지난 거예요? 20년에서 40년쯤 지나잖아요. 그쵸? 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약간 변질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답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냐? 교회가 더 건강해지면 건강해졌지 왜 변질된다고 이야기하시냐? 하지만 현실을 까보면 교회가 많이 변질되죠.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2000년 전에 약간 변질이 됐다고요. 이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교회의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진짜 변질돼요. 교회가 변질됩니다. 무엇 때문에 변질되냐면 성경에요. 직분이 나오는 거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직분들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생 이런 게 나와요. 성도, 집사, 장로, 감독, 목사. 여러분 직분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 말 단어가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러면 이 단어가 예수님이 처음에 성경을 쓸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이 쓸 때는 이게 원래 뭐였냐면 예수님이 그 성경에 표현된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머리가 아니라 목사가 심장처럼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역할이 있잖아. 영적으로 계속 피를 뿜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비실비실하면서 모두 알아듣는 진짜 설교를 하는데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난해하게 맨날 분석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다.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뻔뻔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교사로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저 방송실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출석하기도 하고 그냥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지체를 이루어서 그냥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되냐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두 개가 있어요. 안수집사, 권사. 그쵸? 안수집사, 권사만 들어가면 완벽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직분의 계급화가 시작됩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이 돼요. 성도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 나 집사인데 막 성도로 부르면 나는 성도가 아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장로가 안 되면 막 억울해. 막 교회에서. 근데 이 정도 했는데 장로 좀 돼야지. 막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장로 돼야지. 여자분들은 장로가 요즘 이제 많이 풀렸지만 권사 안 되면 막 내 나이 되는데 권사 안 되면 막 이상하고 막 이런 이 어떤 그 직분으로 살아온 한국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그랬다. 이런 직분이 계급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교회가 뭘 하는 곳이었냐면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죄송합니다. 가정집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집에서. 교회는 가정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오늘 이 책 추천하려고 하나 갖고 왔거든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혹시 읽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빌려가시면 돼요. 요거랑 선교 이야기, 일상생활 이야기라고 해서 시리즈 3권짜리예요. 푸블리우스라고 하는 가상의 로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것만큼 잘 쓴 책은 내가 아직 못 봤어. 그 당시 예배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이것만큼 잘 쓴 책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알아서 빌려가세요. 갖다만 놔. 먹지 말고요. 이거 1시간이면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하여튼 빌려가셔도 돼요. 이게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도대체 예배가 어떤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뭐를 만들기 시작하냐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요 책 다시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 책에서 보면 예배가 어떤 형태인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요. 이게 예배죠. 그리고 나서 서로의 물건을 나눠요. 필요한 것들을. 나눔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식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
성찬하는 거예요. 테이블. 그래서 식탁 교제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뭘로 바꿨냐면 더 테이블 처치로 바꿨어. 아, 진짜 잘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것만큼 신약 교회를 살리는 게 없다. 이 상징하는 게 없대. 더 테이블 처치. 너무 좋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 교인들은 좀 힘든 거야. 무슨 교회 이름이 식탁이냐. 우리 교회가 왜 책상 교회여야 되냐. 막 이런 컨셉인데 아니다. 이거는 신약 성서에서 너무 중요한 이 컨셉이거든요. 더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식탁 교제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생기면서 뭐가 돼야 되냐면 건물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유지 위해서 필요한 게 생기죠. 뭐냐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교회가 어땠느냐면 계급이 없이 각자 지체로 살았다가 직분이 계급화되기 시작하고 가정집에서 모이다가 점점 더 큰 건물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나눔과 식탁으로 막 서로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행복하게 막 나누다가 갑자기 뭐가 되냐면 이 먹는 것 갖고도 나중에 계급이 생겨요. 부자들이 먹을 거 갖고 오면 지 먼저 먹어. 더럽고 치사하게. 성경 보면 그 얘기 딱 나옵니다. 먹을 거 갖고 와요. 왜냐하면 이 식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거 갖고 나와. 그럼 뷔페처럼 까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고기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진짜 쪼가리 빵을 갖고 올 거고. 그러면 교인이가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부자들이 딱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뷔페에 가서 지 걸 막 먼저 쓸어 담아. 그 지 걸 먹어. 그래갖고 성경에서 엄청 뭐라 그래. 너는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 못 차리냐? 지금 이게 교회냐? 막 이게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 생기고 돈 생기고 순 이러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뭐가 시작되냐면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이게요, 영적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첫사랑의 뜨거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경을 쓰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전서를 쓰면서 신앙을 깨우기 시작해요. 신앙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아주 완전히 막 깨우기 시작해요. 자, 또 하나. 제가 여기서 하나 그냥 다른 데로 빼려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 넣읍시다. 혹시 여기 4 쓸 수 있으면 여기 4 쓰세요. 그 교회가 변질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생긴 그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변질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이단이 생긴다고요. 이 이단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가니까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이단 문제 얘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첫사랑 이단이 막 퍼져나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감각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이야기는 있지만 살아있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없고 복음은 있는데 재림은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림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일하게 살아계신 사도가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노사도 요한이세요. 요한. 최후의 생존자. 제가 글씨가 좀 못 써도 이해하세요. 최후의 생존자. 이 노사도 요한께서 정말 가슴이 아픈 상태로 이 교회의 변질을 옆에서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80년을 살고 예수님 50년 믿었는데 이 양반이 교회가 변질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진짜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거야. 원래 교회가 이 모습이 아닌데. 특히 요한께서 어디 살아 계셨냐면 에베소 지역에 계셨거든요. 지도 그릴 거예요. 지도. 아주 화끈하게 지도를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지도. 완벽해요. 완벽하다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그렸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완벽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야. 뭐 다 찍기 시작하면 한없고 여기가 아시아예요. 성경에서 아시아에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우리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요 동네예요. 요 동네. 윗동네는 무시야. 여기는 아시아. 그 아자로 끝나는 동네. 여기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 그러니까 뒷자리가 뭘로 끝나요? 아로 끝나죠? 그게 동네 이름이야.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는 것처럼 그 지역 구분이거든요. 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요 에베소 지역에 노사도 요한께서 계셨거든요. 이 노사도 요한께서 요 에베소 지역에 계시면서 뭐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가고 있는 걸, 교회가 변질해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노사도 요한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 확 때린 게 있어요. 너네 지금 무엇을 믿고 있냐? 지금 믿고 있다고 교회에 모여있어. 모여있는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니? 에 대한 문제에 사도 요한께서 딱 직면을 하신 거예요. 원래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고백된다고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점점 교회의 다른 것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도 요한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인 거냐면 AD 80년에서 81년쯤에 에베소에서 쓰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쓰신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면 에베소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을 쓴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랬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하시고 우리 성경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좀 이따 요한 1서는 없는 분들은 못 보니까 지금 일단 요한 복음만 먼저 피세요.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피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을 왜 썼냐?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딱 그렇죠. 믿게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믿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너희로 믿고 동그라미 해서 믿고 빨간색 볼펜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무엇 때문에 쓴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그렇다면 AD 80년경에 이미 교회에서 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그래서 교회가 자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60%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다닙니다. 라고 통계가 이미 나와버렸어. 거꾸로 됐어, 교회가. 교회가 무슨 위로를 받으러 다니는데요, 여기? 나는 여러분을 위로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 위로가 안 돼요. 내 말이 뭐 위로가 됩니까? 안 돼! 예수님이 뭐 설교 들으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맨날 뭘 쫓아다니는 거냐면 맨날 찬양 집회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음악 때문에 위로가 되잖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막 눈물 막 흘려. 왜냐면 위로가 되거든. 근데 교회는 위로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뭐를 붙잡는 공동체냐면 믿음을 붙잡는 공동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붙잡아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이걸 쓴 거예요. 쓴 거.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재밌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재밌는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다른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있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써놓으시고 뭐가 없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이거든. 혹시 이 고백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이 들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시오 하나 너는 좀 이따가 아닙니다. 이 사단아 뒤로 몰라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다 익투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익투스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익투스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딱 세워졌어.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게 빠지면 되냔 말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 근데 빠진 이유가 있다고요. 빠진 이유가.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이라는 이 사도께서 이 고백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거야. 지금 교회가.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은 이미 다 썼잖아요. 근데 이제 80년이니까 한참 뒤에 쓰여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들이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만큼? 교회 공동체만큼.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교회 공동체가 이 고백에 세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신앙 고백을 빼버렸어.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고에이미예요. 에고에이미. 이게 뭐냐면 나는 땡땡이요. 자, 여기서 땡땡에 들어가는 거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나는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에고에임이라 그래서 나는 뭐요? 라는 게 7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것만 특별하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아까랑 연결이 되죠. 나와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관계성의 회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이 관계성 위에 내 신앙과 믿음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요한이 일부러 특별히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긴 뭐를 강조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심을 요한이 다 보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AD 80년, 81년에 요한께서 막 이제 쓰셨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줬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복음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건물, 돈, 직분,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했던 역할들,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무너지고 내가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가 온전하게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을 통해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이제 계속 매주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할 텐데 이 믿음의 문제를 제가 계속 짚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미리 이제 스포 한 달 뒤에 공부할 걸 미리 스포합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니까. 한 두 달 정도 뒤에 공부하겠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있어요.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죠. 그 전에는 또 누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 혹시 아세요? 막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막 그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여기에요. 수가성 여인은 믿었다고 써 있고요. 니고데모는 믿었다는 말이 안 써 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체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믿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변화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되는 변화가 따로 달라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어야 제대로 읽혀. 이해되셨어요? 그냥 읽으면 안 읽혀. 그냥 이야기야. 그런데 요한이 원래 쓸 때는 뭐 때문에 썼다고요, 지금? 믿음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 요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없는 인물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혹시 아세요? 실로암 맞나? 베데스다. 그렇지. 베데스다. 쏘리.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막 그거 있죠. 그것도요, 진짜 희한해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데 사실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예수님이 이 친구를 찾아가면서 이 친구가 예수의 첫 번째 고발자로 바뀌거든요.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배신한 인간이 돼요. 그 인간이 그 38년 된 병자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지금 다 맞춰져 있다고요? 믿음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고요. 믿음에. 여러분, 이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 이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 개론도 지금 짧게 잡아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넘어버렸어. 그러면 딱 한 절만 더 하고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작했다 그랬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우리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 큰 틀에서 이해는 어차피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가 1절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1장 1절 다 피세요. 1장 1절로 넘어가셔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나갈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경 딱 처음에 태초 나와 있는 구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맞춰봐! 이야, 좀 교회 좀 다녔다, 다들. 딱 다 알죠? 어디에 딱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선언되죠. 두 번째 태초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제가 오늘 헬라어를 2개 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옆에다 이렇게 쓸 거예요.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잘 보고 쓰세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G가 아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는 S가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로고스입니다. 꼬부랑탱이 글씨 로고스.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돼.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같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엄마,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특별한 영적 경험을 기대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간증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 나 좀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었어. 막 길 가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막 뜨거운 물 막 부어. 하나님 그만 막 이래 막. 하나님 만났대.
어떤 분은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막 쉔라쉔라쉔라쉔라 방언이 터져서 막 나왔는데 막 새들이 나한테 말을 걸더래요. 막 짹짹짹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구름도 막 떠다니고 막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찬송가를 막 따로 부르고 막 그러니까 막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들 아니 있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불을 맞은 적도 없고 막 뜨거워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어릴 때부터 그냥 계속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길 바라잖아요. 막 방언이 갑자기 없다가 막 하다가 막 이렇게 막 썸띵 막 스페셜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내 삶에 막 인카운터를 막 빵 치길 바라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말씀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만나려면 특별한 영적 경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중요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진 않아요. 목사인데 그런 거 하나 없겠어? 막 눈물 흘리고 막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게 없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얼마나 영적 좌절감에 빠졌었는 줄 알아요? 내 동생은 옆에서 막 방언을 해. 나는 아무리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짓말했는 줄 알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이게 했어. 이게 방언이라 그런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나 방언 받았다 그러면 방언 뭔데? 애매해. 엄마도 애매해. 시싸냐? 막 이렇게 애매한데 혼자 왜냐하면 이 영적 경험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다 방언하는데 그때는 이게 방언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았거든. 막 방언해야 돼. 막 특별한 영적 경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제가요 32살에 몸이 아프고 나서 진짜 수술하거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인 거야.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저기 안에서 혼자 울었는 줄 알아요? 아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네. 맞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특별한 영적 경험으로 뭔가 들렸다 보였네.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런 게 영적 경험이 아니야. 진짜 영적 경험은 뭐냐면 말씀 그 자체야. 성경에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게 태초에 말씀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날마다 관계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 때문에 기도가 깊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 때문에 예배가 깊어져요. 말씀 때문에 찬양이 살아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말씀 제대로 세우자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그냥 억지로 어제도 우리 아내가 집에 갔는데요. 내일 요한복음이니까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요한복음 읽자 하더라고요. 좀 고마웠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자세를 읽은 줄 알아요? 51절이네. 언제 1장은 51절이야. 2장은 25절인데 거의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차근차근 또 읽더라고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가요 그냥 지겹고 뭔가 답답한 성경을 읽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우리 뭔가 특별한 썸띵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